주일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은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사순절의 시간들이 깊어갈수록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기쁨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지난 주일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었는지, 말로, 생각으로, 또 입술로, 손으로, 몸으로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드리실 텐데요. 홀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 텐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 이렇게 얹어주시고 또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야, 이렇게 함께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딸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15일 예배부터는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이후에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14일 토요일까지는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예배 오시는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위생 유의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 개인의 위생 주의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묵상법이 우리 3월 8일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고민한 끝에 영상 강의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실습만 함께 모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동영상으로 이 강의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누어 드리고 보여드리면 그 강의를 통해서 성경 묵상법을 배우시고 또 함께 모여서 실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자 훈련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봉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조와 월정헌금, 또 감사헌금,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비롯한 주일헌금, 여러 헌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에 매 주일 예배 헌금 하나님 앞에 구별하셔서 드렸다가 봉투에 따로 준비를 하셔서 봉투를 따로 준비하셔서 봉투에 차곡차곡 모아서 15일 주일에 헌금하셔도 좋고요. 또는 우리 교회 계좌로 헌금을 입금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재정입니다. 이 재정은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지난 연말부터 교회 재정이 계속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동의회에서 여러분에게 다 보고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감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의 운영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계좌번호는 영상 나가는 가운데 자막으로도 나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구역자분들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눔 믿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대 소식을 나누고 교회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더욱더 필요하고 요구되고 요청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이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혹은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좌절하고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믿음을, 힘을 북돋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꿈을 잃은 자가 꿈을 찾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려진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물을 귀하게 드리는 그 손길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그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쪽,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고 또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직접 만나지 않고 이렇게 문자로, 전화로, 영상으로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들을 더 빨리 만나고 싶고 더 많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려 보며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립고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우리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어서 이 한 주간이 지나가서 우리 함께 만나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난주만큼은 아닌데요. 지난주만큼은 아닌데 여전히 당황스럽고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마트도 열고 관공서도 열고
극장도 열고 식당도 열고 다 여는데 학교와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교회 상황과 교회들에게 요청된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서로 조심하는 것, 특히 우리 교회 같은 상황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것 인식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마음 한켠에 이 질문들과 고민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 세상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전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퍼진 그 이후로 세상이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민낯을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의 민낯,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생각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나왔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확인이 되면 다 소독을 하고 하루 동안 이렇게 폐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7월 달까지 교회 문을 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사에서 보았는데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판단하기도 전에 불쑥 우리에게 이 일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럽고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각자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다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생각들이 때로는 충돌하고 그 가치들이 충돌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직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이 유럽에서도 점점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확산에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천지의 반사회적인 태도, 감추고 숨기는 그 태도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신천지의 모습이 어쩜 이렇게 교묘하게 교차가 되는지요. 물론 너무 쉽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일들이 참 안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에요.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제대로 알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각자 다른 언론의 내용들을 가지고 막 퍼날르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두려움만 더 쌓여가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들과 견주어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이 마음의 두려움들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턱하니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독일에서 마스크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한국은 온통 나라가 마스크 문제로 온통 뒤덮여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사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기도 한다고 하고요. 물론 독일도 마스크가 다 품절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만 마스크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정말 마스크 대란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온통 이 일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문제라든지 종교의 문제라든지 이 유착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오로지 지금 마스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없는 세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름은 지어졌지만 어떤 바이러스인지 그 항체도 없고 약도 없고 그저 두렵게 지켜만 봐야 되는데 확산은 또 무척 빠른 그런 바이러스라는 것. 치사율은 높지 않은데 사망률은 높지 않은데 걸릴 위험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오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찾아야 하는 것, 삶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진 것이 더 큰 문제로 우리가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모두 무너졌어요. 교회 일상도 그렇고요. 한국의 자영업자들이나 일용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행업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태리 또 이스라엘 이쪽 모든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다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겠지요. 다만 조용히 우리의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 잘 씻고요. 기침할 때 입 잘 가리고 하고요.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겠지만 우리의 일상은 또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에 도착한 날 대한항공이 이스라엘 공항에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싣고 돌아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 대우까지도 확 달라지게 된 겁니다. 호텔에 있던 사람들은 호텔에 격리가 됐고요. 밖에서 여행하던 사람들은 다 공항으로, 호텔로 다 되돌아가야 했었습니다. 두려운 일인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공항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호텔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공항 근처를 빙빙 버스로 돌다가 밤늦게 공항에서 밤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 칸을 다 막고, 공항의 공간을 막고 그 한쪽 공간에 한국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팀을 가이드하던 가이드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고 있던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국 분들이 엄청 두려워했다 그래요. 막 공항에 가둬놓고 호텔에 가둬놓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공항에 가둬놓은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그곳에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막 찾아왔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계시던 한 분이 우리 기왕이 이렇게 된 거 우리 우왕좌왕하지 맙시다. 지금 외신 기자들이 원하는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일 거예요. 우리가 막 음식을 싸서 모아놓고 질서가 무질서하고 서로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저들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그러니까 침착하게 앉아서 이 시간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해지면서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침착합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요. 앉아서 기다리고 힘든 분들은 눕기도 하고 이렇게 공항에서 대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된 겁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기자들을 붙들고요. 자기들을 찍었던 사진들, 영상들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다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가게 됐고요. 또 인터뷰도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가 인터뷰할 사람을 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침착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공항의 관계자들도, 기자들도 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안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천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 예수님의 땅을 순례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대구에서 들려온 소식들도요. 처음에는 전쟁터 같다. 여기는 이제 폐허 같다. 이런 말들이 막 들려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하나의 말처럼 들렸었는데요. 지금 들려온 소식들은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전국에서 모이는 의사들에게 음료와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간호사들에게 음료와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커피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일부 건물에서는요. 월세 세입자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위해서 월세를 낮춰주고 또 이 프랜차이즈 식당들에서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받지 않는 등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병원들은 민간 병원들인데 병상을 다 비우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들을 받아서 수억 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계시고요. 어제 소식에서는 공무원이 과로로 뇌출혈로 순직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서로 그렇게 힘을 내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간호장교 또 간호사 아직 공부도 마치지 못한 사람들 막 서둘러서 졸업해서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막 애써 일하고 지쳐 한쪽에 쓰러져 잠을 자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광주에서는 대구에 입원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병상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까지도 지금 우리 고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대구에서 방송을 취재하던 그 미국 ABC 방송의 이현 패널 기자가 현장에서 쓴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중심지 안에서라는 제목의 취재 수첩입니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황 상태를 찾아볼 수가 없다. 폭동도 없고 수많은 감염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데 반대하며 두려워하는 군중도 없다. 절제심 강한 침착함, 고요함이 버티고 있다. 동산병원 원장은 의사, 간호사, 의약품, 병상 등 모든 것이 모자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극복할 수 있는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코로나19는 대단한 전염병이 아니다.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는 이때 고국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힘내십시오.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번 일로 신천지가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정치권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만 예측하여 볼 뿐이지만 그 정도와 깊이가 어느 곳까지인지 추측도 하지 못할 만큼 깊은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개신교인이 이단들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의 일상과 겹쳐서 이 일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미처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해야 되는 일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찬과 거룩한 사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예배 공동체는 이것을 더욱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귐, 성도의 교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사귐, 성도의 교제는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성도의 거룩한 사귐으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삶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오랜 역사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수많은 전쟁도 그 어떤 질병도 흑사병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길게 이
상황을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40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꺼내서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꽃이 마르고 시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입김을 거기에 불어 넣으신다라고, 여호와의 기운을 불어 넣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김 때문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듭니다. 이 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원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요. 오늘 40장 말씀에서 이사야는 회복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회복을 선언합니다. 오늘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갑자기 위로의 내용이 나와요. 39장을 읽어본다면 이 내용이 굉장히 뜬금없이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장과 40장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장은 회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이어서 나와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계기가 된 사람이 고레스라고 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39장과 40장은 멸망의 예언과 회복의 예언 사이만큼의 큰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장은 하나님의 회복과 그에 반응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힘.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39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은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2번이나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나라의 죄를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포위해서 이제는 멸망하는 일만 남았을 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아수르의 공격의 위기에서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많이 말하는 것, 그가 응답받았기 때문인데, 어떤 응답을 받느냐? 그의 목숨이 구원을 받았고 그 증거로 해가 10도나 뒤로 물려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말이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결정적 기적을요. 나라가 한 번은 망할 뻔했는데 구원을 얻었고요. 한 번은 자기의 인생이 끝날 뻔한 것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삶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39장은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아수르가 물러가고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요.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글과 편지와 선물을 보냅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기사회생을 맞이하는 이 기쁨,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 사절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히스기야가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사절단들에게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궁중의 모든 소유물을 보여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창고를 열어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어야 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냅니다. 이 일 때문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다시 찾아와서 멸망을 예언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듭 놀라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 내 모든 소유를 뺏어갈 것이고 옮겨갈 것이고 내 자손들도 그쪽으로 옮겨가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듣는 히스기야가 전혀 상상도 못할 태도를 취합니다. 나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고 나는 견고하니까 다행이다라고 여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망하지 않으니까, 나 때는 망하지 않으니까 내 후손이 포로로 잡혀가고 내 다음에 이어오는 왕들이 나라가 멸망이 돼도 괜찮다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 말입니까? 내가 잡혀가지 않으니 다행이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40장의 회복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격이 먼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은, 회복해야 할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제가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저기 권능을 떨치시며 오신다. 팔을 둘러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아멘. 이스라엘은 시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앞세우고 남은 자들을 데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목자처럼 당신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시며 새끼 양을 안고 두 팔로 안고 가슴에 품고 젖먹이가 딸린 어미 양을 곱게 몰고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회복의 때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은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0장 초반절에 보면은요,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사막의 울퉁불퉁한 골짜기 같은 광야가 평평해져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여호와의 말씀이 약속하는 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40여 년의 기간들을 교회로 모여서 함께 살았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으로 일어서 있습니까? 아니면 피곤하고 곤비하여 낭망하여 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고국 대한민국을 향한 외침이며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한다는 말은요, 믿고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새심, 우리의 새심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두려움을 딛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봐야 합니다. 그 일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때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합시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는 성도, 새 힘을 얻는 교회, 새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외국에 있으면서 덧없이 한국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국의 가족들, 안위가 염려되고 그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때를 기도의 때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각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국 대한민국의 의료진들과 공무원을 비롯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밖에는 함께 할 것이 없는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함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고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고 함께 더 말씀 묵상하고 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구역 식구들에게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원들에게 전화하셔서 안부도 물어주시고요. 우리 한 최소 5사람 이상 전화해서 안부 묻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보고 싶다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은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